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첫 글자 뭘로 시작하지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반드시 붙잡혀져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가 오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왜 나는 응답이 없죠? 왜 나에게는 성취가 안 돼요? 하는 거는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전사님 지난주에 지교에 갔는데, 권능아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붙잡았어? 하니까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그럼 일주일 동안 성취 안 됐어. 근데 우리 소은이는 어떤 말씀 붙잡았어? 그러니까 붙잡은 말씀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내게 와닿는 단어,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지난주에.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제목을 붙잡아도 좋고 내게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되길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기절하는 랩런트가 있어. 예배 끝나면 다시 부활해. 예배 시간만 되면 기절해가지고 막 말씀을 못 듣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늘 기절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단어, 문장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일성의 축복을 아는 랩런트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게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이 유일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유일한 건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요?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원죄.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사단이 주인 되어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은 세상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 아주 넓은 길이 아니고 아주 좁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좁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을 가기 원하지 좁은 길을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좁은 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고
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구나.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구나. 이 유일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 죽어요. 또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해요. 동네에서 놀아도 왕따예요. 나만 지나가면 친구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놀지 않고 막 따돌리고, 학교에서 짝꿍을 뽑는데도 아무도 나랑 짝꿍 하려고 안 해. 나랑 짝꿍 걸렸는데 싫어요. 선생님 짝꿍 바꿔주세요. 나랑 짝꿍 하려고 안 해. 그게 왕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어요. 어딜 가든 왕따, 다 막 무시하고 소외되고, 근데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걸 알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갔었던 거야. 내가 왕따 당해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복음이 오직 유일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교가 시작되었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복음의 이유를 알고 내가 복음이 답인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지난주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미션홈은 뭐냐 하면, 복음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현장이 미션홈이야. 아, 복음이 유일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복음이 유일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미션홈이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돼요. 자,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할게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지역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선교하러 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산업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주색이라는 거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큰 산업을 하는 산업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사실은 모른 채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 그런 한 사람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초대했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5절 말씀에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면 제발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루디아 집에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1명이 2명, 3명, 10명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되니까 또 제자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
여기에 가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유일한 것임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이 복음이 유일한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집들이 벽돌집이고 나무집이 아니라 텐트 알죠? 다 텐트 집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업을 한 사람이었겠어요. 돈이 많았단 말이야.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일을 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바울 목사님 따라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과 중심까지 생겼어.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까지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이 유일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었어요.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복음의 생을 걸었단 말이야.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러한 사명이 계속 생각나면서 복음이 유일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천막 장사, 내가 옷 장사, 내가 일하는 이유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유일하다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집에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하루 자고 하는 게 미션홈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집, 빛나 집이 미션홈인 거야. 우리 세은이 집이 미션홈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복음이 유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 복음이 유일한 걸 아는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게 미션이잖아요. 말씀 듣고 끝나면 말씀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한 주간 뭘 해야 될까?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집이에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 학교에서 있는 시간보다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에 내가 제일 편안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장 복음이 안 누려져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학교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있는 집에서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장이지만 이 중요한 현장에서 내가 유일성의 축복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추석이었잖아요. 전사님이 이제 집에 갔었어요. 전사님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막 집에 엄마 아빠 있는 집에서 TV도 보고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막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막 그리고 엄청 편하게 지냈어. 근데 전사님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면 편안한 것 같은데 편안하지가 않아. 전사님 집은 막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기 바쁘고
전사님 TV도 안 보거든요, 집에선. TV도 안 보고 막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가니까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막 TV 보고 그냥 뭐 실컷 먹고 막 뒹굴뒹굴하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겠죠.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집인데, 이 집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같이 있을 때는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훈련하면 되잖아. 같이 있을 땐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안 돼. 그게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진짜 유일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개인화가 이번 주간에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개인화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오늘 4주차 훈련이 있어요. 개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에요. 내 스스로 이번 한 주간 집에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오늘 1시 20분에 유년부실에서 이 개인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거예요. 4주차 훈련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2학기 미션홈을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서만 미션홈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집도 미션홈이 되는 거구나, 이 훈련을 우리가 할 건데, 전사님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기 정수기 앞에서 물 마신다고 딱 서 있는데 소년부의 어떤 언니아가 전사님 보고, 전사님 다음 주부터 미션홈 해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른 부서 애들이 미션홈 해요? 묻더라고. 또 초등부 어떤 형아도 막 유년부 미션홈 하는데 보조교사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노렸어요. 다른 부서 지금 언니와 오빠들이 더 기다리는 이 훈련, 우리 유년부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이 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신청을 마감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진짜 이 유일성의 축복 누리고 싶어요. 집에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힘들어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미션홈 훈련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수요일까지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홈 와서 그냥 막 친구들이랑 놀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2학기에는 우리가 규모를 갖출 거예요. 규모.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의 규모, 예배의 규모를 갖추고, 두 번째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규모를 갖출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도와줄 거예요. 뭐라고? 니는 안 되나? 형민이 규모가 돼? 아멘. 자, 우리가 규모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규모를 다시 처음부터 잡아가고, 규모가 되는 친구들은 안 되는 친구들을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 주는 유일성의 축복을 아는 영적 서밋이에요. 유일하다는 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유일해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세상에
수많은 즐겁고 행복한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우리가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유일하다는 거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를 알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영적 서밋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개인화가 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